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지요.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염려와 또 계획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영적인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많은 교제를 하는 것이 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큰 기쁘고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너무나 슬프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내 마음의 원함과 필요와 소원이었는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아니면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내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십니까? 저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2000년 12월에 건강하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셨고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어떤 원인인지 의사들이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어머님은 병원에 계시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10시, 11시 정도가 돼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서 의사가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보자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버님의 대동맥이 파열이 되셔서 너무나 심각한 상태고 지금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사실 수 있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급히 자정 무렵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상황에서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와 아내와 어머님이 함께 아버님이 수술실에 들어간 그 시간부터 수술이 약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임을 그리고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살게 하셔서 내가 아버님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4시가 돼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님이 수술을 받으시다가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그 절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믿음의 확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혼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많은 의심과 회의가 저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와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내가 그토록 간절히 절대적으로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의심을 가진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이고 우리에게는 전부와 같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도대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11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이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건지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님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님이 수술 가운데서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버지시냐면 정말 너무 좋으신 아버지, 너무 좋으신 이 세상에 좋은 아버지들도, 좋은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좋은 어머니라면 아이가 달라고 보채고 아이가 필요하다고 때를 쓰는 것을 주지 않고 이것이 정말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좋은 것이면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절대적이라고, 나에게 이것이 없어서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좋지 않다면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나에게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나는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생선인지 무엇이 뱀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알인지 무엇이 전갈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생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생선인지 알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뱀이고 전갈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높으심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기도가 진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고 받아내는, 결국에는 쟁취해버리는 그러한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나 기도하는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됩니까? 기복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복을 바라는 기복적인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참 목적과 참 본질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죠.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기도는 만능의 열쇠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경고인데 기도는 만능의 열쇠다.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정확한 말은 기도는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는 관점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전에는 그 문제를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사실 옳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인데 오히려 기도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거리가 생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과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벌써 1월 한 달이 다가서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2014년에는 정말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힘써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대로 그리고 자기의 재능대로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망하는 부분이 분명히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한 순간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거듭난 생명을 풍요롭게 살찌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거듭난 생명을 병들게 하고 굶주리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신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병들어 갑니다. 소멸돼 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우리의 영은 풍요롭게 되고 살찌우게 되고 정말로 이 세상의 육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는 절대 원하는 것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어떻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마치 고상한 기도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말고 너가 정말 원하는 거, 너가 정말 바라는 거, 너가 정말 소원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를 나에게 얘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의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제한적인 지혜와 나의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구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한 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결코 기도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너가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길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참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살피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 정말 기도의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였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몰래 가져다가 저기 아픈 어떤 성도들한테 얹었더니 그 성도의 병이 낫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정말로 기도의 능력자, 이만한 능력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구하죠.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표현하기를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세 번째로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대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기가 간구하였던 병의 고침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 그가 변화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간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니까 자신의 그 연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잘 된 겁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육신의 질병이 낫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바울의 이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이 깨우침을 통하여 많은 힘과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약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하여,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삶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은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소멸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불렀는데 정말 예수의 이름이 주는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저 찬송으로, 그저 성경으로 부르고 읽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이고 권능의 이름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수박 겉핥기처럼 안나는 말이 있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수박 겉핥기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수박 겉만 핥고 있어도 그것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 가운데 그 단맛을 알아요. 그것을 먹어봐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